지난주에 이사야서 1장 묵상했는데 1장은 이스라엘의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고발, 그리고 그 현실의 원인에 대한 진단, 그리고 진단에 따르는 회복을 위한 처방, 이것을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이사야에게 보여주셨고, 오늘은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받아요. 이사야가 1절 읽을까요? 1절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이 말씀이라는 단어는 다바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말씀이라는 뜻과 일이라는 뜻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일이 같아요. 그러니까 참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는 말씀과 현실, 말씀과 실제가 구별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곧 현실입니다. 이거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 이순영 권사님이 간증하실 때 말씀이 들어와 내 안에 창조의 일이 되고 창조의 일이 모든 것을 바꾸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선물이고, 이것을 잘 누리는 사람이 있고 또 아직 잘 못 누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는 어떤 요소들이 있는 것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중요성을 다시 선언하시고 그걸 누리는데 방해가 되는 게 뭐냐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는 말씀과 현실이 동일해요. 예를 들어서 지구에서 달까지는 거리가 한 38만 킬로, 40만 킬로가 채 안 되는 거리죠. 그래서 달에서 지구를 육안으로 본다면 저렇게 우리들 집은 다 좀 차 타고 20분, 30분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 곳에 살 수 있지만 달에서 지구를 육안으로 보면 그냥 붙어 있습니다. 우주에서 달과 지구를 보면 무척 가깝죠. 그냥 붙어 있는 셈이죠. 더 먼 우주에서 보면 달과 지구는 구별되지 않아요. 공간적으로 그런 거죠. 저는 시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거를 기억할 때 그때 10살 때인가 11살 때인가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은 뭐죠? 10살 때랑 11살 때는 1년 차이면 큰 차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면 거기서 거기에요. 11살도 10살도 붙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엘리사벳이 임신할 거라는 사가랴에게 천사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그리고 10개월 후에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는데 그 기간이 우리는 2000년 후에 보고 있어요. 그 기간은 약속과 성취는 한날에 이루어진 것 같이 느껴집니다. 이거를 최대한 확장해서 영원적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사이에 100년이 흘렀건 1000년이 흘렀건 영원적 관점에서 본다면 그거는 한날에 이루어진 사건과 마찬가지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청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는 이미 내 약속이 이루어진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다면 이후에 이루어질 약속도 바로 그 시선으로 바라보면 좋겠다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forward back이라고 하죠. 앞으로 있을 일이 사실은 지금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로 바라보게 될 시선을 우리가 이미 가진 거기 때문에 그 시선을 끌어와서 오늘을 살라는 거죠. 그게 요즘에 유행하는 책 Future Self라는 책이기도 한 거죠. 이거는 옛날부터 많았던 관점인데 우리의 삶에서 끌어와서 쓰도록, 우리는 이미 영원의 세계 속으로 들어간 자들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의 세상으로 들어간 자들로서 그 시점을, 그 시선을 잊지 말고 오늘을 살라고 계속 요청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사야에게 오늘 임한 말씀은 말일, 종말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말일은 이거예요. 종말은 어떤 뜻이냐면 고발과 구원의 약속이 함께 성취되는 날이죠. 무슨 말이냐면 이 땅이 지금 어때요? 온 세상이 구석구석까지 다 혼란이죠. 지금 어두움을 우리가 계속 느끼고 전쟁뿐만 아니라 분열과 대립과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온 땅이 고통으로 가득 차 있고 사실은 끝이 다가오고 있는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만큼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말일은 언제냐면 이 혼돈의 진짜 본질이 뭐냐?
이 혼돈의 진짜 실체가 뭐냐를 고발하고 드러내는 날이면서 동시에 이 혼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임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구원의 약속이 확실하게 선명하게 드러나는 날, 그게 말일이에요. 그러면 그 말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시작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미 종말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다시 오심으로 종결되겠죠. 우리는 그 사이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조심스러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남자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 없지만 출산이 이루어지면 출산의 엄청난 고통이 사라진다고 들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자신이 없어요. 이렇게 또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서. 근데 하여튼 그런 느낌은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출산과 함께 출산의 고통이 사라지듯이 약속은 성취되는 순간 약속과 성취 사이에 막막한 기다림의 시간이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성취되는 순간 그 모든 기다림의 막막한 시간들은 일시에 사라지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취를 이미 받은 자로서 새로운 성취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때도 그 시선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미 그 영원한 세계로 이미 진입한 자로서 오늘을 사는 법을 배우는 자들이 우리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토록 위대한 삶을 살았던 것은 바로 그 시선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위대함이고 그것으로 그들을 둘러싼 모든 현실을 너끈히 이겨낼 수 있었던 거죠. 자, 이사야가 받은 말씀에 따르면 이 말일의 회복, 마지막 날, 이 혼돈의 원인은 나중에 나오지만 교만이에요. 그리고 이 교만으로부터 모든 혼돈이 시작되는 거예요. 전쟁, 내가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함부로 너의 것을 뺏어도 괜찮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신적 권세를 스스로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그게 모든 세상의 혼란의 주범인데 이 혼란의 근원을 이기고 이 땅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방식은 예배와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2절 3절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이런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전, 곧 예배죠. 예배가 모든 산들, 스스로 높아진, 교만으로 높아진, 그리고 힘과 권력으로 무장하여 내가 세상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모든 스스로 높아진 것들 위에 여호와의 전, 예배의 자리가 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높아진 산들이 예배 아래로 들어가는 날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날카롭고 폭력적인 힘과 권력, 칼과 창을 순한 양처럼 녹여낼 그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쟁과 폭력으로 신음했던 나라들과 백성들이 예배의 자리에 가야 비로소 회복이 시작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목마르게 찾을 것은 생명의 길을 가르치실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그 생명의 길을 곧 말씀으로 주셨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만민들이 시온으로 몰려들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아까 권사님 간증에서도 그런 것처럼 말씀이 인생과 역사를 빚어낸 거예요. 빛이 있으라로부터 시작된 말씀이 세상을 만들었어요. 그 말씀으로 세상을 지탱하고 계세요. 우리들의 삶은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제대로 통과하면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믿고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에 다른 것 붙일 필요가 없어요. 말씀을 그대로 나를 통과시킬 때 말씀은 새 역사를 이루는 게 너무나 분명해요. 다만 우리가 너무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어요. 욕망으로, 두려움으로, 의심으로 말씀이 나를 통과하지 못하게 계속 막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나를 통과할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위대한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임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어쨌거나 우리들이 욕망으로 우리들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지만 않는다면 말씀을 따르는 자들마다 생명을 얻게 하고 자신과 주변의 모든 관계들을
생명으로 살아나게 할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그건 실제로 우리의 삶에 너무나 명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다만 내가 거리를 두고 있어서 경험하지 못할 뿐이죠. 그에 따라서 그날 말일에, 종말에 모든 세상을 판결하는 기준, 헌법이 있는데 그게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살아내는 사람은 그가 아무것도 안 해도 사람들에게 기준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힘과 권력의 논리로 줄 세우기를 시키죠. 그래서 줄을 계속 세웁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차별을 부추기고 내 편과 네 편으로 가르죠. 근데 이런 세상을 공평케 할 힘이 없어요. 세상은 공평해질 수 없어요. 전부 다 자기 욕망의 소리를 따르고 죽음의 소리를 따라 살고 있기 때문에 공평해질 리가 없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릴 때만 공평과 화평의 세상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욕망을 자극하는 그럴듯한 말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뭔가를 이루는 것처럼 세력을 끌어모은 소리들, 그래서 그 소리들을 사람들이 다 따라다녀요. 그 소리를 따라서 여기에 줄 서고 저기에 줄 서고 저기에 줄을 대고 뭐 그렇게 바쁘게 따라다녀. 그런데 그 소리들을 열심히 따라다닌 결과 그 소리들이 사실은 평안을 빼앗아가고 적대적인 분열과 혼란을 조장한 죽음의 소리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계속 드러나는 게 온 세상의 역사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반면에 죽음의 소리들로부터 멸시를 당하면서도 끝끝내 포기하지 않았던, 이것만이 살 길이라고 붙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온 세상이 따랐어야만 하는 생명의 소리였다는 게 점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의 소리를 듣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요? 농기구는 뭐예요? 농사를 지어서 생명을 키워서 생명을 지탱하는 기구죠. 농기구를 녹여서 무기를 만들어요. 그게 죽음의 소리를 따르는 자들의 삶이고, 생명의 소리를 따르는 자들의 삶은 무기를 녹여서 농기구를 만들어 생명 살리는 길을 걷게 되는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순전한 말씀을 따르는 자들만 그래서 참 야곱의 자손이 되는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4절 5절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거행하자. 말씀이 곧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모두가 헤매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갈 바를 모르고 가기 때문에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어야 빛을 보고 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곧 빛이에요. 여러분, 힘과 권력을 추구하며 헐떡거렸던 혈통적인 야곱의 자손들은 이미 말씀을 버렸어요. 그래서 버림받기 시작했습니다. 왜 버렸죠? 자기보다 동방의 족속들, 나와 낯선 다른 족속들이 훨씬 더 힘이 있어 보이고 그들이 부함을 가졌고 그들이 자기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풍족하게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엎드리고 있는 우상이 그 모든 것들을 준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과 언약을 맺기 위하여, 그들의 말을 따르기 위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결과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한편으로 따르는 것처럼 행동하면서도 속으로는 계속해서 우상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거예요. 권력 앞에, 힘 앞에, 돈 앞에, 명예심 앞에 계속 머리를 조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치고 무당을 따르는 일에 빈부귀천이 따로 없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6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족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왜 그렇죠? 이유가 뭐죠? 7절 시작.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들이 따른 우상의 실체를 보니까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모든 걸 줄 것처럼 착각하고 그 앞에 엎드렸던 모든 것들이 알고 보니 우리들의 호흡이 멎는 순간 아무것도 아니었던 자로 드러날 피조물들이 만든 피조물들에 불과했던 거죠. 너무나 제한적인 피조물에 불과했던 것에 엎드렸던
하나님의 형상들의 실체를 발견하고 경악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진짜 놀랍게도,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있는데 놀랍게도 여전히 온 땅이 그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거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안타깝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여전히 추구하고 헐떡거리면서도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결정적 차이가 뭐죠? 한 길과 두 길 차이죠. 다윗은 끝까지 한 길이었어요. 두 길을 걷고 싶은 유혹이 왜 없었겠어요? 다윗도 하나님을 그렇게 찾는데 계속 나는 죽임당하려 하고 쫓겨다니고 망명하고 하나님이 도대체 안 계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다른 길 찾고 싶었던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내 생각보다 하나님이 더 우월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끝까지 한 길을 걸었고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의 길을 걷게 되죠. 사울은 결국은 한 길을 걷다가 두 길을 걷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서 동시에 주술사를 찾아가고 점쟁이를 찾아가고 신접한 자를 찾아가면서 그 앞에서 엎드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정말로 기억을 잘해야 됩니다. 내 마음을 들여다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현실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사람이 누구가 됐든 또 그가 어느 당이건 관계없어요. 나라를 불의와 불화의 늪에 빠뜨린 권력자들을 교회가 앞장서서 변호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해요? 공의와 평화의 하나님을 예배해요. 이 같은 모순이 어디 있어요? 이처럼 치욕적인 모순은 없습니다. 스스로 수렁에 빠져서 사그러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부모에게 이유 모를 학대와 이유 모를 허용을 번갈아 경험하면 아이는 스스로 점점 분열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분열적이 되는 거예요. 정반대의 길을 동시에 걸으려고 하면 정신 분열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러운 탐욕의 길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결국 파멸적이에요. 특정한 누구, 특정한 어느 당, 특정한 어느 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한 길을 걸으려고 하는지 두 개의 길을 동시에 걸으려고 하는지를 정말 깊이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전형적 인물이 롯 아닙니까?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고 따르던 중에 결국은 말씀으로 충분하지 않아. 너무나 아까워. 그래서 뒤를 돌아봐요. 그러다가 소금 기둥이 되죠. 롯 자신은 어때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피하라 하시니까 말씀을 따라 피하는 중에도 의심해, 두려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에 못 가, 두려워서. 그래서 굴에 숨어서 생존을 이어가던 중에 이미 하나님의 질서에 벗어난 두 딸들의 욕망으로 부녀 사이에 자손을 이어가는 이 파행의 길을 걷고 그 자손이 모압 자손, 암몬 자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십자가에 가득한 사랑과 신뢰의 법을 따라서 그렇게 무능해 보이고 그렇게 답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십자가의 사랑과 신뢰의 법으로 용서의 은혜로, 진짜 용서하고 싶지 않은 상황에서도 용서하는 은혜로 끝내 손 내밀어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날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나는 날이 되면 양다리 걸친 자들은 결코 감당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거역의 방식으로 고위직에 앉은 모든 자들마다 비천해질 것입니다. 그날 심판의 결정적인 목표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교만이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11절에서 17절이에요. 11절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다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들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여기까지요. 여러분, 교만이 이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와 말씀을 무효화시키고 예배와 말씀이 작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힘의 실제.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삶에 새로운 창조의 능력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힘은 교만이에요.
교만은 엄청나게 교묘한 얼굴을 가지고 있죠. 무척 겸손해 보이는 교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과 삶이라는 교재 제자반 3학기를 공부할 때 항상 우리가 확인하는 게 뭐예요? 너의 선행에 담긴 죄악도 회개해라. 제가 오늘 오면서도 생각했는데 이런 생각이에요. 제가 하여튼 누군가에게 뭘 양보했어요. 오는 길에. 근데 그걸 내 뒤에 오는 분이 발견했기를 바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면서 누군가에게 들키고 싶죠. 사실은 우리는 굉장히 교묘한 방식으로 교만해져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자로 교만할 때 그 교자가 좀 복잡하게 생겼어요. 어떻게 되죠? 말맞자가 맨 왼쪽에 있고 말맞자 이고 오른쪽에는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말맞자 옆에 위에는 어린아이가 일찍 죽을 요자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는 높을 고자가 있어요. 이게 교만의 교자예요. 다시 말하면 그 말대로 생김새대로 말하자면 키 큰 말이 스스로 높여 날뛰다가 일찍 죽는, 이게 이제 교만의 교자죠. 근데 12절에서 16절은 이 교만의 여러 가지 비유로 표현하는데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레바논의 백향목, 이 교만의 상징이에요. 레바논의 백향목, 바산의 상수리나무, 높은 산, 높은 망대, 견고한 성벽, 다시스의 배, 아름다운 조각물들. 자, 이게 좀 생각을 요청하죠? 무슨 말이죠? 다 좋은 것들이에요. 객관적으로 보면 다 좋은 것들이에요. 쓰임새도 있고 보기에도 좋아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교만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잊는 게 교만이에요. 무슨 말이죠? 다 좋은 것들이지만 거대한 백향목이나 풍성한 상수리 나무도 벌레에 죽을 수 있어요. 높은 산, 높은 망대, 견고한 성벽, 또 지진에 흔들려 무너질 수 있어요. 다시스의 배와 아름다운 조각품들도 풍랑에 삼켜질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강함 안에 이미 약함이, 버젓해 보이는 겉모양 안에 이미 취약함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함이라는 것에 교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가온이거나 혹은 가부트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탁월, 위엄, 자랑, 교만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죠? 스스로 높일 만한 객관적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동시에 스스로 높일 수 있는 없는 객관적 이유예요. 스스로 높일 만한 객관적 이유가 스스로 높이면 안 되는 객관적 이유예요. 이걸 잊어버리는 게 교만이에요. 다시 말하면 높아요. 하지만 높지만 높아봤자예요. 그걸 잊어버리는 게 교만이에요. 1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비유로 솟아오른 작은 언덕이라 그랬어요. 이걸 다르게 번역하면 솟아봤자 작은 언덕이에요. 제가 발 뒤꿈치를 아무리 세게 들어도 요겁니다. 솟아봤자 작은 언덕이에요. 좀 슬프네. 그런데 여러분, 이 높음, 자, 높아요. 객관적으로 높아. 이 높음을 타인이 경탄하면 축하할 일이지만 자기가 자랑하면 누추할 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영어가 교만을 번역할 때 프라이드라고 번역했어요. 프라이드는 자부심이면서 동시에 교만이에요. 자부심과 교만은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잊어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생각해 봤어요. 가끔씩 격투기 개체량 측정 동영상 이런 거 즐겨 보시지 않죠? 예, 저는 즐겨 보는데 왜냐 그때 본심이 나와요. 두려움이 나오고 의심이 나오는데 그때 가끔 어떤 선수가 막 상대방을 향해서 막 도발하죠. 막 쌍욕을 하고 심지어 싸대기를 때리고 막 물을 뿌리고 막 이상한 짓으로 막 상대방을 도발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막 너 내일 죽었어. 너 내일부터 못 걸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막 도발하는데 그때 상대방 선수는 그냥 고요히 바라보고만 있다면 그때 우리들은 그 장면을 볼 때 누가 지기를 바래요? 당연하죠. 우리는 교만한 것들이 무너지기를 너무너무 바라요. 그런데 교만한 자가 무너지기를 바라는 방식으로 교만해요. 우리들은 늘 그런 자들이에요. 그래서 늘 위험해요. 교만은 자기 성찰을 잃어버리는 순간 결국 내 안에서 작동하는 거예요.
교만의 싹은 의심과 두려움입니다. 끝끝내 감추어질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내가 그닥 대단히 신뢰할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나를 신뢰하려고 해요. 그래서 없는 힘을 막 불어넣으려고 막 풍선을 막 갖다 붓는 거예요. 하지만 풍선으로 바람이 들어가는 만큼 작은 바늘 하나에도 터져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운명이에요. 우리가 알듯이 잠언 16장 18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만은 게임을 망치는 1번 타자예요. 1번 타자를 딱 보면 망했어. 교만한 사람은 상대하기가 어려워요. 끝났어. 이 교만 때문에 이미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패망의 선봉이야. 1번 타자야. 이게 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의지했던 우상들이 무능한 빈 껍데기에 불과했다는 게 드러나는 날이 되면 우상을 붙들었던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무너뜨리시기 전에 먼저 스스로 우상을 징그러운 듯 내던져 버릴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 없어서 숨으려고 할 것입니다. 18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18절에서 21절 시작.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열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감당할 수 없어요. 그의 맑으심과 거룩하심과 그의 영광의 빛 앞에 우리의 누추한 쓰레기들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붙들어 왔던 게 이 쓰레기에 불과했다, 더러운 쓰레기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수치를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날 하나님의 영광에 비추어 같이 하나님과 있어도 될 것들을 추구하며 오늘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날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서 빛나게 드러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뿐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남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알아요. 그날이 되면 허접한 쓰레기에 불과했다는 게 드러나게 될 그 습관, 그 욕망, 내 손에 쥐고 놓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의 실체를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잘 못해요. 그래서 제대로 들여다봐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 생각하면 그거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게 없으면 죽을 것 같이 생각하는 이유를 찾아봐야 됩니다. 그 일이 잘못되더라도 버티고 견디다 보면 결국 하나님은 또 살게 하실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머리로는 알면서도 그게 잘못되는 날에는 모든 게 끝장날 것처럼 생각하게 된 이유를 냉정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 성찰이 우리들에게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지긋지긋한 우상들,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죽을 것 같고 안전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이 생각하게 만드는 이 우상들, 내가 통제하는 세상을 벗어나면 불안해서 못 살 것 같은 이 모든 우상들을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세요. 저와 이 땅을 위한 모든 인정과 안전과 온전한 질서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 앞에, 주의 말씀 앞에 저를 맡겨드립니다.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자유와 기쁨과 만족을 저에게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그것을 누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말씀의 1차 결론은 이겁니다. 이거 읽고 마칠게요. 22절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 제가 지난주 군포였던 목사님 만났는데 제가 만나기 전날 아버님이 돌아가셨대요. 어떻게 돌아가셨냐고 그랬더니 화장실에 들었다가 나오셔서 소파에 앉아서 딸과 잠깐 이야기하다가 잠깐 누울게 그러고 돌아가셨대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죠. 우리도 다 그렇게 가고 싶은데, 근데 삶과 죽음이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그냥 딱 붙어 있어요. 그게 인생이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지금 큰 소리를 쳐도 조금 있다가 아무 말도 못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게 인생이죠. 인생들아, 인생을 의지하는 교만을 버리거라 말씀하십니다. 우상숭배의 원인이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의지할 수 없는 인생을 의지하는 게 우상숭배의 시작인데 이거죠. 물론 인생은 고귀해요. 인생은 아름다워요. 하지만 인생은 비천합니다. 인생은 누추합니다. 그래서 고귀한 줄 알고 다가간 인생이 언제 비천하게 변할지 알 수 없어요. 아름답기만 한 줄로 알고 함께한 인생이 언제 누추해질지 알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인생은 의지의 대상, 믿음의 대상일 수 없어요. 함께하는 인생들로 인해서 행복할 수 있지만 의지하고 기다리는 순간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자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인생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일 뿐이다. 하지만 그때도 그 사랑은 내 사랑이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사랑이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배신당하고 버림받더라도 괜찮을 만큼, 여전히 날 지켜주고도 남을 만큼 너끈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만 사랑해야 되는 거죠. 상대방이 핥힌 상처가 아무리 깊어도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진실에 비춰보면 망망대해에 떨어진 쓰레기 국물 한 방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게 가능해진다고 성령께서 약속하십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예언의 말씀은 뭐냐면, 예언의 말씀은 앞일에 대한 말씀이에요. 동시에 우리를 앞일을 향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자, 인생은 앞일을 몰라요. 말씀은 앞일을 알아요. 따라서 인생을 의지하는 것은 나의 내일에 대한 가장 무책임한 행동이고, 말씀을 따르는 일이야말로 나의 내일에 대한 가장 위대하고 책임 있는 선택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인생을 의지하는 이유는 교만과 불안 때문이에요. 교만하면 자기 인생을 의지하고 불안하면 남의 인생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만과 불안을 이기게 하시는 너끈하신 예수의 사랑 앞에 날마다 노출돼야 돼요. 그게 매일 말씀을 펼쳐야 되는 이유입니다. 힘있어 보이는 다른 인생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게 불안이고, 그래서 그 불안이 교만이에요. 내 판단을 의지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이사야가 말씀을 전할 때는 그 시대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었어요. 혼란의 시대에 이사야가 전하는 말을 그 시대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사야가 전했던 말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성취된 후 2000년 후를 살고 있어요. 이걸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여전히 세상은 지독하게 이기적인 욕망을 따르고 있지만 끝내 그 욕망을 소멸시킬 사건은 이미 일어났고, 그 사건의 완성은 지금 젠걸음으로 달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이미 영원 속으로 부름받은 자들로서 그때의 시선, 그때 그래 이게 그거였어, 이거랑 그거는 붙어 있었어 라고 기억하게 될 그 시선을 끌어와서 오늘을 살아가도록 부름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 약속하신 말씀과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기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 제가 지난주 권사회 총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권사회 원료회 때 말씀 나눴는데, 이 기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서로에게 엘리사벳이 되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마리아에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거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마리아는 자신의 불가능성으로 방어해요. 저는 남자를 모릅니다. 자신의 불가능성으로 방어하고, 천사는 성령의 가능성으로 설득해요. 성령께서 하시면 하는 거다. 그 사이에서 마리아는 갇혀 있어요. 자신의 불가능성과 성령의 가능성 사이에 갇혀 있어요. 즉시 받아들이기는 어려워요. 근데 그때 마리아로 하여금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게 만든 힘이 뭐예요? 엘리사벳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엘리사벳 이야기 꼭 해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자신의 불가능성으로 성령의 가능성을 방어하고 있을 때 엘리사벳 이야기를 해요. 천사가. 엘리사벳도 임신했어. 그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는 사실이 마리아를 움직이려면 엘리사벳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아야 했어요. 엘리사벳이 어떻게 사는지를 알았어요. 제사장의 아내로서 불임의 수치를 약속에 대한 온전한 신실한 기다림으로 계속 살아가다가 임신한 엘리사벳이라면 믿을 수 있어 라는 말로 인해서 성령의 가능성을 선택한 거예요. 내 불가능성을 내려놓고 성령의 가능성을 선택하게 된 엘리사벳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누군가가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주저하고 있을 때 그 사람에게 너를 보니 나도 그 길을 갈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엘리사벳이 되어 주어야 되는 게 우리들의 사명이고, 우리는 그 아름다운 길로 초대받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약속과 완벽한 현실이, 약속의 성취는 완벽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주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기에 서로에게
그 약속의 확실성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음으로 우리 모두가 서로 격려하면서 그 아름다운 길을 멋지게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